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전쟁도 있고 긴 시간 지속되는 전쟁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비극적이고 그런 안타까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쟁, 세상을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이면에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시간과 비례하여 동일하게 지속되었던 그 전쟁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장기전인 이런 장기전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기간만큼 그 전쟁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이후에 아직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결정적인 승리는 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끝날의 승리의 그날, 그 승리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말씀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승리의 전쟁은 하여는 끝났는데 결정적인 승리는 하였는데 이 잔적 남아있는 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소탕 작전이라고 하면 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소탕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말미부터 시작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여서 이 20장까지가 이 최후의 이 마지막 V-데이, 빅토리 데이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19장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 멸망,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최종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것이 있었다라고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도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본문에서는 이 하늘에서 열렸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초대하는, 그러니까 올라와서 내가 보여줄 환상을 봐라라고 하는 초대하는 그 관계에서 조금의 문이 열려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백마탄 군사들이 내려와서 멸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최종적 멸망을 향하여 이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출동하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가 총출동하도록 하늘 자체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최종적인 멸망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백마탄 자는 누구이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 충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그의 이름은 신실이고 진실이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과 불신의 앞잡이, 바로 이 사탄과 정반대이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과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도 다 한 번씩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눈은 꿰뚫어 보는, 그 무엇도 감추어 줄 수 없고 그의 눈앞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는, 그에게는 감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어둡고 약해서 본질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보시고 세세하게 그것을 보시고 그 깊은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내용, 용은 7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어떠한 개수를 딱 칭하지 않고 많은 관이 쓰여 있다. 많은 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의 왕권의 크기가 더욱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 주의 주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성부 하나님과 상호 동등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에 많은 우리 피조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는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만 쓰는 자기의 이름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만 알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만 나에게 불렀던 이름. 대표적으로 그냥 저는 엄태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만 저를 향하여 불렀던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저입니까? 저가 아닙니까? 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죠. 그 이름을 모르죠. 이와 비슷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함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자기 계시의 그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더욱 나아가서 그 자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어떤 강한 용사로 표현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이 옷에 뿌려진 피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 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말들이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킨다라고도 하고 그가 맞서 싸우는 대적들의 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데, 우리가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이제 함께 싸우려고 하는 그 때에 치열한, 정말 이 예수님과 사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서두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옷에 있는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그 대적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에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싸우고 있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했다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강조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의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대상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망한다라고 망하게 되면, 그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라라고 명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는 바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친다, 세상을 친다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즉 말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가 말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뿌린 대로, 이 말하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입 조심해라. 뱉는 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말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지혜를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온 만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의 그 말씀의 창조의 선언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실감하시고 믿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더욱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를 정말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도구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장으로. 시편 2편 9절 말씀을 반영한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관점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 만국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져 버리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정말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일어날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철지팡이로 철저하게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장 앞에 이 세상은, 이 열국은 조금도 거역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 곧 언약에 근거하여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심판의 모습이 무엇떠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서 보게 될 이 잔치, 우리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앞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한다면 이 19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잔치는 정말 수치와 비극과 불행의 그러한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대상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잔치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의 멸망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잔치입니다.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가리키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상 권력을 숭배하고 따르도록 거짓 술수와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사들을 대적했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에 대하여 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산채로 유황에 타는 풀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도 음부도 모든 악인들도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역사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한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이 최후의 전쟁의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시기에 사탄과 그 악한 추종자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기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그 악한 권세를 추종하는 많은 짐승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끊는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해도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말씀 전쟁에 있어서 더욱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전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그 큰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간절히 그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 그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랑의 대상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 말씀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자를 따르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